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과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갈라디아 1장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울이 과거에 빠져 있었던 유대교,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동일하게 그 율법에 다시 과거 자신처럼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 전가된 의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갈라디아 교인 중 대부분이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복음을 쫓아 옛날 율법,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즉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오기 전 자신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소명받기 전에 바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 특징이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 11절부터 쭉 바울이 사도가 단 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더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 그들에게 듣고 있는, 전해 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믿는 그 복음, 그 율법, 그 거짓 복음인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알면 얼마나 하느냐.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열심히 지키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닫고 나의 죄가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쓰임새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킬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과 함께 장로의 유전, 즉 전통을 만들어서 또한 그것도 율법처럼 열심히 지켰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이 장로의 유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키셨죠. 그런데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 즉 전통을 예수님께서 막 깨어나가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또한 그 자신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시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장로의 유전의 바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에 찬성했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의복을 흙이 묻지 않도록 들고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핍박을 하려고 갔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는 도중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뀌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15절, 16절, 17절은요 놀랍게도 바울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고 여러 나이가 많은 유대인 선배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그 율법, 너희가 지금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나는 열심히 지키던 자였다. 과거에. 그리고 그 열심히 특심일 뿐만 아니라 율법뿐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키던 나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즉 무엇이냐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부르셨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 예정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형제들과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논의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 길을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바울이 변화 사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이 바울이 눈에 이 비닐 같은 것이 딱 덮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가 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이 닫혀진 비닐 같은 것으로 덮여진 눈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눈에 있는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죠. 이 놀라운 사건 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신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의 눈에 대고 그 눈꺼풀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는 기도를 하면서 이는 나의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이방신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하고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예언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바울이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고 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반드시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내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모태전부터 나를 선택하시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 너희들이 그냥 아무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미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왜 그 은혜를 버리고 잘못된,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처럼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과거에 어쩌면 부끄러운 이야기,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며 또 하나 자신의 사도권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선택을 받았다 고백하죠.
또한 그 선택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있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전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셨고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또 사도성의 확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의 선택함은 너희가 생각이나 결심이나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안에 들어가 있으니 너희는 온전히 그 복음을 잘 지켜라. 그 복음만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권면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러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 그 믿음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